거쳐가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6절 양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1등이 되려고 합니다. 1등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내고 성취를 이루면 내가 1등했어, 우승했어 라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높아진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오르면 자기가 이룬 성취가 가장 제일 높은 것인 줄 알고 더 나은 신분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름대로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보다 더 나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기가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낮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분과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만족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은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세상 질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또 주변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돈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명예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권력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 성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자세와 성품과 또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중심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 중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좋고 나쁜 관계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당시 양은 양의 우리는 나무로 튼튼하게 지었고 문 앞에는 문지기를 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의 공동 소유의 양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는 흔히 양을 도적이나 들짐승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 모여 드렸습니다.
문지기는 양치기가 오면 양을 내주는데 이 양치기는 대부분 임금을 주고 고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양치기는 아니었지만 양 한 마리씩 그 전체적인 이름을 또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노동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기에 굳이 양들의 이름이나 상태를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지기는 양이 나갈 때와 또 들어올 때만 양들을 확인하였고 또 양들도 문지기의 행동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지 문지기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우리는 상간벽촌에 양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는데 이 문이 따로 있지 않고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 입구를 대신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양치기는 자기 몸으로 이 문을 가로막고 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왜 양치기가 물을 막고 그 앞에서 잠을 잤을까요? 그것은 한밤에 사나운 맹수가 양들을 먹잇감으로 잡아 먹으려고 오기 때문에 양치기는 문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양의 문 비유가 나오는데 양의 문과 또 도둑과 강도 또 양의 목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모두가 절도며 강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양을 도둑 맞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서 굳이 담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문을 열 수 없는 키가 없으므로 담장을 넘어서 양 우리에 들어가 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도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은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주 출입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도둑과 강도나 다름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자신을 안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모든 양의 이름을 알고 또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한 번만 보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양들의 음성이나 이름이나 건강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해서 잡아 죽여 그 고기를 장터에 팔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담장을 넘어오지만 주인은 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양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거나 자신이 예수라는 자칭 예수는 전부 다 거짓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또 따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무지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양치기가 아니므로 양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므로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종력과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만 안다는 것이기보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생김새, 또 특징, 성격, 모양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죄악과 사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따르는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가르쳐도 그것을 뿌리치고 죄악된 생활과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죄악을 행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아직도 세상을 쫓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먼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함과 거룩함과 또 구별됨과 섬결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온유함일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지, 정, 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알아야 양은 목자를 따르고 또 목자는 양을 헌신과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하고 힘들어하면 쉬게 하고 또 목마름을 표현하면 또 마시게 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음성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말을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말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높여주는 말, 섬기고 칭찬하는 말, 서로가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그 인격과 성품과 또 격조가 높아지고 또 고결한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갑니다. 아멘. 우리 5절과 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6절 우리 같이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양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면 양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도나 강도가 아닌 다른 양떼의 목자라고 해도 양들은 그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음성은 양들은 마치 늑대나 하이에나 등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도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단들도 성도들을 현혹시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유대 정교자들이 영적으로 심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또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쳐서 우리는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